예, 보통 강사가 나오면 박수로 환영을 하는데 박수로 환영하는 게 없어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지난 4월에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후속 2편 관계 회복, 아마 이번 달이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어디 가고 저 혼자 남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목회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쉼과 안식, 또 영적으로 재충전돼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이쪽 문 기쁘고 이쪽은 덜 기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과 그 힘든 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혹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혹은 관계가 힘들든지 상관없이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척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만이,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이 기쁨이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 기쁨의 용량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으시죠? 별로 관계가 없거나 멀리 있거나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괜히 미워지죠. 나랑 생각이 틀린 사람, 코드가 틀린 사람, 내 말에 별로 호응해주지 않는 사람,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함. 우리 가운데 이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내가 기쁨이 충만한데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이죠. 내가 너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야기한 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그 힌트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항상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 삶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데 그 열매의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쁨의 얼굴인지 아니면 심각하고 고난의 얼굴인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쁘십니까? 네, 기쁨이 충만한 얼굴. 예수님이 사역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했다는 거죠. 내가 기쁨이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사역하다 지치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올리브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기쁨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기쁨을 채우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엇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할까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지난 봄에 설교를 들으셨구나. 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사람들이 이 기쁨이 사라지면 주님이 주시는 조이, 기쁨,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야기한 예수님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쾌락으로. 쾌락. 그래서 방송에 보면 무슨 프로가 많아요? 무슨 프로? 먹방 프로가 많아요. 네, 먹는 거,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거. 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먹나 엄청나게 먹을수록 돈이 쌓이거든요. 유튜버. 네. 그것은 이 사회의 기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자극적인 거, 더 편리한 거, 더 나의 육신에 쾌락을 주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끝은 뭐예요? 쾌락의 끝은 마약과 동성애예요. 왜냐하면 마약이 그 사람의 쾌락을 가장 극도로 자극하는 것이 마약이에요. 술을 먹다 도박을 하다가 뭐 여행을 다니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도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차박차박 뭐 어떻게 하여튼 굉장히 많아. 여행 새로운 어떤 기쁨을 추구하러 다니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공고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욕구하는 그 많은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은 조이, 기쁨이 점점 쌓이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점점 밀어냅니다. 그래서 더 공허한 거죠. 그 공허함을 채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주님께 접붙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난 4월 달 우리 복습을 한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관계의 회복에 관한 주제로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에는 주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였어요. 저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3번이나 우리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되신 그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이 세 분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 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세 분이 관계적 존재로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관계적 존재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이 세상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끊임없이 그 무인도를 비행기에서 불시착해서 거기 떨어졌는데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혼자 살 수가 없어. 혼자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혹은 교회 순 혹은 뭐 밴드팀, 오늘 밴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의 완벽한 밴드, 아주 부드러운 이 밴드 조합을 이루어서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자, 이 모든 우리가 관계, 순, 사역, 가정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명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박과 학대 속에서 생명 없이 힘을 잃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의 능력의 구원의 말씀을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시들어지고 죽어가고 여러분들을 피해서 도망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용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 생명이 자랍니다. 1:1 양육자와 동반자도 마찬가지죠. 순장이 건강하면 순원들이 다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해요. 그 순이 부흥합니다. 어딘가 순이 시들시들하고 순이 생명력이 없으면 분명히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의 능력과 용량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관계의 축복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장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태도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건강한 관계는 그 가정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돼. 기쁨이 넘치게 돼. 만약 생명력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가정이 없죠. 이것을 다 충만하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팀에는 이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 순장님들,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누군가 가정에서의 리더라면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과연 생명력 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있는가? 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쁨으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집에 가기가 두려운가? 누군가 때문에? 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다음 슬라이드.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대화가 부족해요. 또 성격이 달라. 또 성격이 다르고, 예? 뭐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 예.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성격이 다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가 없고, 이게 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건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격이 틀리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예, 노력을 하면 되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둘 다 이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이상하면 끝장나는 거죠. 둘 다 이상하면 큰일인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려거나 성격이 이상함에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같이 살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런 부부를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질투가 많은 사람, 이 질투의 화신, 여성들의 질투는 정말 무서워요. 완벽주의자, 인격 장애자 중에서도 이기주의자, 나르시시스트, 잘난 척하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인정에 굶주린 사람,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중에 없는 것도 있네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저기 없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야.
자,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 자기만의 결점과 약점이 있죠. 위크니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도 있고 약점이 있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자기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만의 독특한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들이 관계를 훼손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관계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압도한다면 생각을 해봐야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그러한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그 공동체나 그 팀이나 그 순을 힘들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어려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처에서 기인된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어려움은 우리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형성되어 왔던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자기 정체성이.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자기 정체성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성격이 이상해졌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원래 성격이 안 좋았던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순에 들어가니까 내가 굉장히 분노가 많이 일어나. 당신 안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촉발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딱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탓을 하거나 혹은 관계가 힘들 때 이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탓이야. 이거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저 인간이 나를 지독히 미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의 배경과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건 난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안 볼 사람이니까, 안 만날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누가 차를 타고 가는데 빵빵 대거나 혹은 나를 어디 시장에 가서 부딪혔는데 막 눈을 막 째려보고 한다. 이건 별로 잠깐 불쾌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가까이 있는 존경하는 혹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압도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인지 주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네가 나를 그렇게 학대? 너 두고 봐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관계의 어려움은 자기의 정체성, 특별히 어렸을 때 상처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 자기의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정서적인 교감, 교류. 그런데 이 정서적인 교감과 이 교류가 평생의 관계를 좌우하게 돼요. 애착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애착 이론은 뭐냐면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넘겨주세요.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처음 실험을 합니다. 애착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부모 품에서 뺏어서 큰 이 게이지 안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먹을 것, 한쪽에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그러한 부드러운 그 천을 갖다 놓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는 하루 종일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부드러운 천이 있는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애착이라는 단어는 볼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이 존 볼비라는 학자에게 한 연구를 하게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와 거리에 불황자가 많게 되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과 불황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연구를 존 볼비 박사에게 맡깁니다. 존 볼비 박사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아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발표한 단어가 애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실험들과 이 존 볼비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이 아이는 단순히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돌봄을 받은 주 양육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 좋은 시설, 여기에 또 많은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이런 편리한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 따뜻한 돌봄과 생명 있는 말씀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좋은 돌봄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엄마와 자기의 주 양육자. 이 어렸을 때 애착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래서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은 사람과 불완전한 애착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사람은 어머님과 끊임없이 어머님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무조건적인 그러한 소속감, 안정감 속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죠. 네. 어머니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던 거지. 그런데 어렸을 때 부부싸움이 잦다든가 혹은 누군가 한 분이 일찍 가정을 떠났다든가 혹은 어머님이 바빠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인정과 칭찬으로 그리고 안정감 속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살아가게 돼.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 애착 유형의 스타일이 저렇게 나눠져 있어요. 학자들이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 애착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불완전한 애착 스타일이 있는데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은 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도 이 어머니와 깊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불완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자라난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도 이 아이를 사귀는 것이 불안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과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들과 순해서 사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 있죠. 두려운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 관계 속에 들어가서 힘들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불완전 애착 스타일 중에서도 무시회피형과 산만집착형이 있어요. 이 무시회피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과 산만집착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나눴냐면, 자, 애착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애착등이라고 있어요. 이 어태치먼트 라이트예요. 애착등이 있는데, 이 애착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사역자님과 제가 오늘 이렇게 그동안 카톡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 때문에 한 거예요. 이렇게 카톡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 딱 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애착등이 켜지고 사역자님도 애착등이 확 켜지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기쁜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애착등이 켜지는 거예요. 아이가 오랜만에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를 보면,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애착등이 탁 켜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애착등이 탁 켜지면서 그래 왔구나.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왔냐? 애착등이 꺼져 있는 거야.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옆집에는 오늘 100점 맞았다. 애착등이 꺼진 상태에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엄마와 소통할 수 없어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누군가 한쪽 사람의 애착등이 꺼지게 되면 소통할 수 없고, 이 애착등이 둘 다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대화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애착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토록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대방의 애착등이 켜지면 나도 애착등이 함께 커지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안정 애착 스타일, 우리 애착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나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애착등이 켜집니까? 예, 켜지죠. 정상적으로 켜지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애착등이 꺼지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다 애착등이 켜졌다가 엄마가 직장에 출근해요. 그러면 잠시 애착등이 꺼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시회피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은 애착등이 어떻게 될까요? 애착등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시회피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은요, 애착등이 항상 꺼져 있어.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반갑지 않아요. 물론 반가울 수 있지만 그렇게 애착등을 키면서 이 아이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조용히 혼자 있는 사람. 남편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왔어? 씻어? 밥 줄게. 반갑지가 않아요. 애착등이 항상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 회피형 스타일.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주 양육자인 엄마가 이 어린 아이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고 양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갈거나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우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죠. 그때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적절하게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자기 의견을, 자기 울음소리를, 자기 표현을 무시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할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지, 내 사랑을 수용할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애착등을 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심각합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찾아와도 응, 엄마 왔어 하면서 계속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아이. 목사님이 불러도 집에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산만 집착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착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애착등이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반가워. 모든 사람과 다 대화를 하고 모든 사람과 오늘 다 점심을 다 먹고 싶은 거야. 나는 너와 오늘 교제하고 싶다. 애착등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항상 애착등이 왜 켜져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반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래 내 귀여운 새끼 하면서 먹을 것을 주다가 어떨 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포기하다가 규칙적으로 이 아이의 반응에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지 내 요구를 들어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항상 애착등을 켜면서 사람들의 간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간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 오늘 사랑해 줄까? 나를 안아줄까? 나를 수용해 줄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애착등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항상 산만하게 돌아다녀요. 조용히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새가족 사역자를 시켜서 새가족이 오면 항상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이 스타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혼자 있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또는 항상 애착등이 켜져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피해요.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달려들고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도망가죠. 아마 순에 그런 사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급적 다른 사람이 애착등을 켜고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애착등을 어떻게 돼요? 함께 켜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애착등이 꺼져 있는데 내가 애착등이 켜져 있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갔는데 이 사람의 애착등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함께 꺼줘야 돼. 자, 그러면 평생을 애착등이 꺼져 있는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이 사는데 평생 켜져 있어요. 나는 항상 켜져 있는데 평생을 꺼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도 항상 끈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켜져 있는데 그 사람이 꺼져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꺼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 경우 항상 꺼져 있다면 남자는 항상 먹을 거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먹을 거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그때 같이 켜주면 돼. 켜주면 돼.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자, 우리가 가능하면 이건 이제 제가 논문에서 찾은 제 논문에 있는 건데요. 자, 안전 애착과 불안전 애착의 신체 접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표에 보시면 12살부터 12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이 안전 애착을 형성한 이 아이는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두렵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부모님과의 신체 접촉과 만남, 교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 2살 전후의 애착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 2살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며느리나 혹은 자녀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손주를 키울 때 만 2살 전후에는 반드시 직장을 쉬고 여자나 남자나 둘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불완전 애착 가운데 이렇게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만 2살 전후에 처음에는 너무나 이 아이를 기뻐하고 깊은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만 2살 전후에 신체 접촉을 덜 부족하게 가진 이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불완전한 안전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 부모의 정서적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깊이 교류하면서 감정을 교류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대상, 다른 물건, 다른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적 행위를 하게 돼요. 불완전 애착 스타일, 불완전 애착 관계 가운데 성장한 성인들이 굉장히 중독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결국 이제 안정적 애착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유대 관계를 쉽게 맺게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애착 관계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쉽게 불안을 느끼면서 두려움의 유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사역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11조 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안 드리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 성장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적인 건강한 상태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애착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친밀한 그 하나님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기 때문에. 부재 중인 아버지, 바쁜 아버지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리고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교류와 만남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30년의 시간이 걸렸어.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산만 집착형 불완전 애착 스타일.
하나님을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회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시 회피형 애착사.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순모임이 있으면 이걸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는가? 지금 맺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애착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불완전 애착 가운데 살아온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안정적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가정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2살 전후에 불완전한 애착 가운데 살아온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 그 가정의 문제고 부모님의 책임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30세가 다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안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게 빨라요? 내가 변하는 게 빨라요? 가정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당신이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안정적 애착,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요. 어떻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처음에 이 요한복음 15장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까다로운 사람, 괴팍한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수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안정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애착 등을 정상적으로 켜고 끄고 정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관계 기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기쁨이 빈약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빈약하면 거짓 기쁨을 추구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형성됩니다. 기쁨이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아닌데 이것이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마치 감정적인 이 고조된 것이 영적 충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애착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결국 애착의 고통으로부터 발생돼요. 무엇인가로부터의 상실이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별, 물질을 잃어버린 것, 가장 가까운 사람 잃어버린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것,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아의 상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애착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쁨을 쾌락으로 대체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제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왜 이상한지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불완전 애착 가운데 살아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서 무시회평이든지 또는 산만집착이든지, 혹은 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게 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이 기쁨의 용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생활에 관한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자, 아래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성장하면서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의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되죠. 사랑에 굶주리면서 이 사람 안에 애착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스토커가 되든지,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엔 잘못 이별을 통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뭐예요? 애착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 상실감을 내가 경험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안정감 속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적 장애, 범불안 장애 시달리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 중독자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장로만 돼봐라, 너희들 다 죽었다. 인정받으려고. 자, 여성들은 무엇이 가장 약해요? 여성이 아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인정과 칭찬이에요. 소통을 하려면 먼저 남자를 인정해 주세요. 야, 오늘 당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면서 소통을 해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우리가 기쁨의 용량을 가지고 이 관계, 내가 지금 불완전 애착이나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나만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해답은 뭐냐면, 당신의 현재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당신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문제를 누구에겐가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깊이 교류와 교감하며 살아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자기의 1:1 양육자나 멘토나 목회자나 누군가, 목회자도 건강한 목회자, 누군가와 깊이 나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없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선돼야 돼. 당신이. 다른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인데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네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환난과 이 관계적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늘 보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용량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 소진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지금 오늘부터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한지 않은지는 당신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깊은 시간을 주님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의 풍성한가, 아니면 당신은 메마른 가지처럼 이 가을에 배싹 마른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고 체험하고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주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리 시냇가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줍니다. 엘리사를 붙여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관계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관계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 내가 당한 고통만큼 나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 사랑하라. 그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며 돌보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극진히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돌보시고 당신의 자녀를 당신에게 속한 공동체를 순을 사역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도저히 하나님 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기, 내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아픔과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기쁨이 충만함을 이 관계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영향력 있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품으며 수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절벽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장벽과 같은 이 관계가 아버지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장벽을 허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절벽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온전함을 이룰 때만이,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거할 때만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아버지 힘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관계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으며 돌보며 섬기며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가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아버지 하나님 친부모 때문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될지어다. 기쁨의 영이 넘칠지어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이 있는 가정,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열이, 다툼이, 원망이, 시기가, 질투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미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상처가 되물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향력이 떠나지고 상처가 떠나가고 트라우마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의로움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죽음의 세력들과 사망의 세력과 분열의 영들과 다툼의 영들과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아버지 온유와 절제와 평강과 화평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허무는 모든 잘못된 인식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버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자기 머리에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 정신적 영적 불안정이 떠나갈지어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나를 덮고 있는 내 관계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뚫릴지어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아버지 불신의 영과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사망의 영 죽음의 영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적인 고통을 받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날마다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올수록 관계가 어려울수록 아버지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갈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